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잠 안 자고 또 어울릴 것 뒤로 하고 이 앞에 나오신 것 참 잘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의 힘과 시간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여력이 없고 여분의 시간이 없어서 너무 타이트하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부족해서 금요 기도회까지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할 그런 여력이 안 돼요. 물론 구조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야 하지만 한 가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고 또 은혜로 힘입어 그것으로 또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자리를 나와야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보물이 있으세요? 어떤 보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반지, 팔찌, 백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저는 보물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장소든 이것 아니면 난 안 된다 하는 거, 그게 보물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이것 아니면, 내가 이것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정말 안 된다 하면 보물이에요. 좋은 의미에서의 보물도 감사함으로 받아 잘 간직해야 될 것이지만 때로는 그 보물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취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상숭배가 일어납니다. 우상숭배는요 나무로 형상 깎아놓고 절한다고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땅의 보물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고향이든 친척이든 아비집이든 내가 누리고 즐기는 문화든 내 삶의 스타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절대 떠나고서는 안 될 것 같은 것, 절대 이거 놓아서는 내 삶이 안 될 것 같은 것, 그게 보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거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을 취합니다. 이것을 더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키고 싶어서 누구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시작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절대적인 어떤 보물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생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에 온전히 의지되고 붙들려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상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하란은 우상숭배로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로 추측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하란 지역이 우상숭배로 만연했던 곳이라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 땅의 보물을 지키고 땅의 것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곳, 우상이 만연했던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콜링이에요, 콜링. 여러분, 부른다는 것은 그 안에 함축적으로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언가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러낸다는 거잖아요. 불러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From 그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땐 단순히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가나안이 좋기 때문에 그리로 물리적으로 딱 옮겨 놓으시려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떠나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익숙해서, 자신은 편해서, 아무 문제 없고 이것이 인생이려니, 하나님 부르신 삶대로 사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줄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많이 잘못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익숙한 곳,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곳, 거기서부터 불러내신 겁니다.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져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응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 자신 모습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또 어떤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아,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눈물겹게 예스 하고 일어서는 것 같은데, 그 삶의 내용, 그리고 오늘 대답하고 내일의 모습을 보면 대답은 잘하고 큰 소리로 발길은 뗀 것 같은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데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를 크게 냈다고, 감격적으로 대답했다고, 내가 무언가 심오한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에는 떠남이 필수적이죠. 두 번째는요, 부르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목적지가 포함되어 있죠. From where to where.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고 명하시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성경을 읽으며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떠나라고 하셨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어디라고 말해줬어요? 안 말해줬어요? 아직 안 말해줬어요.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고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주시지 않은 땅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아마 배터리가 나간 것 같은데. 네. 아, 안 나오죠? 네, 맞네요. 떠나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으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몰라서 안 보여주신 건 아닐 거라고요. 계획이 없어서 안 보여주신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안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그 목적지를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이었는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준 땅은 여기다, 이리로 가라. 거기 들어가는 게 너의 최종 목표야.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여서 마침내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동안 가는 여정에 필요한 건 내가 다 공급할게.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런 의도셨다면, 거기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고 제일 중요한 것이었다면 목표 설정을 확실히 하게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가르쳐 주시 않은 이유는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지예요. 가나안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에 들어갔냐 못 갔냐 얼마나 남았냐 이거 아둥바둥 하면서 그 여정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언제 들어가든 얼마나 걸리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매일매일을 출발하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땅을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또 속상할 때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이 기도 제목을 하고 애써 기도했는데 이 가나안 문은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은 언제쯤 되어야 저 멀리 그 경기가 보이는 겁니까? 요단강을 지나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데 요단강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정도면 갈 만큼,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충분히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 좀 보여야죠. 저 멀리라도 희미하게 보여야 소망을 갖고 가죠. 에반스턴의 그 미시간 호수 옆에 산책하다 보면 그 호숫가길로 저 멀리 희미하게 다운타운이 보여요. 전에 것도 보이고 빌딩 숲이 보여요. 가끔 누가 손님이 와서 저기 다운타운까지 갈 여력이나 시간이 안 될 땐 미시간 호수 한번 보시라고 데리고 모시고 거기 가서 저 비치에 가가지고 저기 보세요. 희미하게 저기 도시 하나 보이죠? 저희가 다운타운이 아니에요. 자, 시카고 다운타운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보이면 멀어도, 여러분 여기서 보인다고 이렇게 가깝지가 않더라고요.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가려고 그러면 보통 거리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희미하게 보이면 하나님 제가 갈 힘이나 또 화이팅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보고 가면 그 시선이 늘 가나안에 머물러 진짜 중요한 목적지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지 않은 게 아닐까요? 속상하지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갈 길이 어딘지 몰라서 갈피를 잡지 못해서 저 여전히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만큼 했으면 무슨 열매가 보이고 절반을 왔든지 3분의 2를 왔든지 저 문 앞이 꼴이 보이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힘이 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 마음에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내 삶도, 내가 되고 싶은, 갖고 싶은 그 어떤 비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길은 나에게 집중하라는 말씀 같아요. 나에게 집중.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것이 최종 목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잖아요. 아니, 그 세 번째 찬양인 거니까요.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걷고 그분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매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길, 좋은 땅, 그 비전을 이루는 날, 그날이 며칠 남았다 카운트하면서 위로를 삼고 힘을 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출발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평화가 임하고 또 그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어디를 향해 출발합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직 못 들어갔다고 속상해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께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처럼 출발하시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이삭을 바쳐서요? 아니요. 독생자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큰 맘 먹고 갖다 바칠 수 있는 대담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고 나만 믿고 나를 향해 매일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출발하라고 날마다 명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따르는 길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믿음의 삶 전체가 함축되어 표현된 것이 독자 이삭을 바친 일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평상시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 믿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청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겪고 있고 목적지는 어디로 삼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가나안인가?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뭐가 가나안인가?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 교회 제 삶에서 떠나라고 하는 자리는 어딘가?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평안의 자리, 익숙한 자리,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라면 거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떠날 자리인 줄로 알면 됩니다. 참 불편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익숙해질 만한 하면 떠나라고 하니까 어떨 땐 긴장도 되고 근신하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그것은 걱정스러운 근신이 아니라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건강한 근신하는 마음이죠. 그 근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해이해지면 우리는 금방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시작돼요. 혹은 친척, 본토, 아비집과 같은 하나님과는 좀 거리를 둬도 내가 익숙하고 편하고 내가 잘 알아서 웬만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삶의 바운더리에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는 자리가 어딘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어딘지 가르쳐 달라고 오늘부터 40일 금식기도 들어갈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매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목적지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삶으로 그 뜻을 살아내는 삶으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사랑하기를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 그 삶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게 해주세요. 나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광야처럼 보이는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고 그분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뭐가 발견돼요? 내가 점점 내 삶 속에서 하란에 살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 이미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삶을 연습하기 시작하고 이미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연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관계 속에서 먼저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부르심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계속되는 부르심입니다. 나의 콜링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붙들고 롱텀을 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주신 부르심은 날마다 데일리 콜링이 매일 있어요.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담대하게 진지하게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관계에서 이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께로 목적지를 두고 출발하게 하신 그 깊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매일의 그 삶에서 가나안 하나님 나라가 먼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은혜와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그 길이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 주님 안에 거하며 사랑의 길로 행하는 일, 날마다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주님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